친구들 안녕. 동화 들려주는 코코 전도사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스페셜 잘 듣고 있나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기나긴 광야 생활도 항상 보호해 주셨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네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의 불만을 듣게 된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울 이야기.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선지자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희를 잘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기를 거절했지만 백성들은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소? 만약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왕을 위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은 왕을 위해 궁전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게다가 왕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아,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왕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저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직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다. 네가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라.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컸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수많은 양과 가축, 나귀를 가진 부자였어요. 어느 날 기스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나귀 몇 마리가 도망을 쳤구나.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너라. 사울은 종을 데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나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어. 그때 종이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시는 곳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가 찾는 나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종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실 사울이 오기 전날 내일 이맘때쯤 내가 왕으로 삼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말했어요. 곧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세요. 나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미 찾았으니까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잔치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또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얼마 후 적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왔어요.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오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남자들을 불러 모아 군대를 만들고 적들과 맞서 싸워 이겼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코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는 왕,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참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 왕은 변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이 필요하다. 그 무렵 다윗이라는 목동이 베들레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프 연주도 잘했고 좋은 목자였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다윗은 싱싱한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돌보았지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물매로 돌 던지는 연습도 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곰도 용감하게 물매를 써서 거뜬히 물리치곤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앞에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그 중에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본 아들이 전부인가요? 막내 다윗을 빼고는 다 보셨습니다. 막내는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데려오세요. 형들 중 하나가 다윗을 데리고 갔어요. 막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 아이가 자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얼마 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군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집에 남았어요. 아버지는 형들을 몹시 걱정했어요. 다윗아, 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라. 네, 아버지. 다윗은 형들을 찾아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누가 나와 싸우겠는가? 나와 맞설 만큼 용감한 자가 이스라엘은 없는가?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설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울래요.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구나. 저는 양을 돌보며 사자와 곰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도와주실 거예요. 사울 왕과 형들이 말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었지만 갑옷은 너무 컸고 칼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칼을 두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주어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물매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일도 떠올려 보았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놓았어요. 그러고는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끈 한쪽을 놓았어요. 힘차게 날아가 돌은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꽝 하고 박혀버렸어요.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모습을 보자 블레셋 군대는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운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 크게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어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낸 어느 날 밤 솔로몬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나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이 무엇이니? 저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주마. 하나님은 백성을 생각하는 솔로몬이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 오래 사는 복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솔로몬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루는 두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의 궁전으로 왔어요. 제 아이예요. 아니에요. 제 아기예요. 두 여인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지요. 저 여인이 죽은 우리 아이와 바꾸었어요. 아니에요. 이 아기는 제 아기가 맞아요. 죽은 아기가 저 여인의 아기예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솔로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솔로몬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자르시오. 그리고 저 여인들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시오. 병사가 들어오자 아이가 놀라서 응애응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울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아기를 돌로 자르느니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겠어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기가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를 존경하였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자 나라는 날로 발전했지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안전하게 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솔로몬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을 모아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 뒤편에는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라는 창문 없는 방도 만들었어요. 지성소의 벽에는 금을 입혔어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깥 방에는 금 제단과 10개의 금 등대를 두었어요. 상과 잔과 그릇 등등 성전의 많은 곳들을
금으로 입혔어요. 먼 나라에서 가져온 좋은 나무와 돌도 사용하여 7년 만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특별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성전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솔로몬 왕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 큰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는 일주일 내내 계속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페셜까지 재미있게 들었나요? 코코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야기 스페셜은 여기까지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코코 전도사님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